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그 예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이것은 모세만 따로 불러서 은밀하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기슭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엄청난 영광과 위엄의 그 일부분을 살짝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아주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들을 수 있도록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광경이 너무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조금 보여주니까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무서워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도 우리가 듣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간청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모세하고 모세를 따로 불러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법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게 되면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이 계신 흑암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은 어둠의 신이라고 뭐 이런 또 희한한 이야기를 하는 이가 있어요. 여기서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빽빽한 이제 구름입니다. 원어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이 밀도가 아주 대단해서 마치 먹장구름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전적으로 개방하게 되면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다 드러내시지 않고 말하자면 구름 가운데 자신을 감추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율법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자,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이제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이제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렇게 전달이 되지요. 모세 그리고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들이 그것을 기록해서 이제 구약 성경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섬겼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증인들이 말하자면 사도들입니다. 그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신약 성경이지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에 주의할 점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습니다.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히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보다가 더 깊은 의미가 하나님을 금이나 은으로 형상화하지 말라는 거지요. 뭐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은 뭐 당연히 안 될 뿐만 아니라 금이나 은으로 정성 들여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고
이 상징물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 단속하십니다. 사실 이제 그 시대의 대부분의 종교는 다 우상이지요. 뭔가 눈에 보이고 그 앞에서 이제 뭐 제사 행위를 할 때 집중도도 더해지고 뭔가 현장감도 있고 느낌도 더 절실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그 옛날의 종교들은 다 어떤 그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상 앞에서 제사 행위를 하거나 섬기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그런 말들을 하긴 하지요. 전혀 안 보이는 것보다 무언가가 있어서 그 앞에서 그렇게 섬기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다면 이렇게 은이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해서, 즉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이런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사실 이 세상에 이제 모든 그런 이제 우상들을 보게 되면 그 우상에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바라는 신 개념들이 거기 다 있어요. 이를테면 귀를 크게 만든 이제 신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를 크게 만들 때에는 적어도 사람들이 자신이 섬기는 신이 자신들의 신음소리, 자신들의 그 아픔 혹은 기도 소리를 잘 들어주는 신이었으면 좋겠다. 적어도 우리의 아픔들을 들어주고 기도를 들어줘야 신이 아니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귀를 크게 만드는 그런 신상도 있지요. 또 어떤 경우에는 눈을 여러 개 만든 그런 신상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을 언제나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신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그런 신상을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팔이 여러 개인 그런 이제 신상을 만들지요. 팔이 여러 개여서 그래서 우리를 도울 수 있고 또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열망을 가지고 팔이 여러 개 있는 그런 신상을 만드는 거지요. 심지어는 여신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신을 만들 때 아주 이 가슴을 크게, 그것도 여러 개의 가슴을 만들어서 우리가 믿는 신은 엄마 같은 신이어서 사랑이 많고 그리고는 아이가 잘 태어나게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목축업을 하거나 농업을 할 때 늘 잘 되게 하는 그런 신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여신상을 만들기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신 개념은 사람이 신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신 저런 신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만든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 고대의 사람들만 그런 것 아닙니다. 21세기 참으로 대단히 발달한 이런 그 과학 문명 속에서도 사람들은 보통 스스로 신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학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보게 되면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누군가가 어떤 존재를 위하면서 그래서 그 신을 통하여 힘을 얻고 격려를 받고 이 험한 세상을 잘 살아낼 수만 있다면 그것은 종교적으로 순기능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도 그런 것 참 많습니다. 이를테면 믿지 아니하는 이들 집에 가보면 혹 달마도 같은 것이 더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달마도에 액땜을 해주고 가정에 이제 여러 가지 귀신들의 역사 같은 것을 막아줄 것을 바라면서 그런 달마도를 붙여놓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십시오. 달마라고 하는 이는 승려지요. 저 천축, 그러니까 인도 쪽에서 소림사로 온 그런 승려입니다. 아마 달마 자신도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자신의 그림을
이렇게 신처럼 위하기 위해서 가정에 붙여 놓을 것은 아마 달마 자신도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달마가 약속을 했느냐 안 했느냐 중요하지 않고 그가 정말 신이냐 아니냐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신으로 믿고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내가 믿고 위하면 된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그동안은 공산주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신상들이 없었습니다만은 이제 공산주의가 종교에 대해서 관용 정책을 쓰게 되면서 그들의 민간 신앙 가운데 특별히 관우를 섬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관우, 여러분 삼국지에 나오는 그 관운장 말입니다. 사람들이 관우를 위하는 그런 이제 사당이나 이런 데서 빌고 또 빕니다. 관우를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아이 낳게 해주고 복도 주고 사업도 잘 되게 하는 그런 복을 달라고 관우에게 비는 거예요. 일본에 가면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신들 가운데는 현재 살아있는 사람도 신의 목록에 두기도 합니다. 천황을 그들은 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배우 배용준 씨를 용사마 그랬는데 사마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신적 존재에게 드리는 그런 이제 아주 존칭어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배용준 씨를 정말 사람인 줄 모를까? 아니지요. 압니다. 사람인 줄 알아요. 또 천황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이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그를 위하고 그를 통해서 힘을 얻고 그를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으면 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들, 우상들, 신개념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신을 만드는 거예요. 신화 속에서 따가지고 왔든지 전설에서 따가지고 왔든지 우리나라 민간신앙도 그런 것 있지요. 벼락 맞은 대추나무 그 앞에서 빌면 복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쓰다가 이제 정말 몽툭해진 그런 몽달 빗자루를 가지고 섬겨도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서 위하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 속에 제한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야 라고 누군가가 신 개념 속에서 신이라면 사랑이 많아야지 라고 명명했기 때문에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 존재하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워야 되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는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거야. 그래서 심판의 하나님을 누군가가 사람들이 그렇게 명명했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묘사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저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침투해 들어가서 당신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온 이스라엘 전 공동체 앞에 엄청난 영광과 위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직접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초월적으로 존재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들로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과 혹은 사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의 근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계시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보면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묘사된 부분들을 보고 때때로는 이것을 완벽하게 조화시켜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하나님 뜻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어느 누가 있어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완벽하게 이해하고 조화롭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가령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 많아야 돼 하는 열망으로 하나님을 규정해서 그래서 사랑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하여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사랑하는 모습들을 그분의 역사 가운데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혹은 사랑의 여러 가지 행위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읽다가 보면 이상하게 가인과 같이 악한 자에게 그렇게 관용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자기 동생을 돌로 때려 죽였는데 그런데 가인을 해롭히는 자에게 벌을 7배나 내리겠다라고 하면서 가인에 대하여 그렇게 관용적인 이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는 소돔 고모라 전체를 유황비를 내리면서 모두 죽여버립니다. 거기는 어린아이까지 있는데 말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가인과 같은 자에게까지 관용을 베푸시고 야곱과 같은 이에게 놀랍도록 참아주시고 관용을 베푸시던 그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다가 보면 가나안 족속들을 침공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린아이까지 가축까지 모조리 죽이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만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아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대하여 완벽하게 조화롭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고요.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지만 저 역시 여기에 대하여 완벽하게 조화롭게 말할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는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기에 사랑이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시기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믿음 속에서 이것을 조화롭게 받아들이고 논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해석 작업이 신앙 안에서 주님 안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만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어떤 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심판하시지 않는다, 지옥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렇게 해서 자신이 믿는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규정했다고 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지금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그렇게 찢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를 말씀합니다. 2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계명을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이 모세에게 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했던 그 첫 번째 말씀이 토단을 쌓고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나중에 이 제사 제도에 관한 것을 조금 더 뒤에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텐데 이제 모세와 독대하면서 그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단을 쌓아서 그 위에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건 소나 양을 죽여서 완전히 각을 다 이렇게 뜨고, 그리고는 껍질도 다 벗기고 토막을 내고 물로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거기 이제 아주 그 부정한 것, 이를테면 배설물과 같은 것들만 다 없애고 나서 나머지를 몽땅 다 제단 위에서 불로 다 태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역시 짐승을 잡아서 그 다음에는 그 소나 양의 모든 기름들을 취하고, 그리고 콩팥을 불살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고기들은 제사장과 그 집례했던 제사장에게 다리 하나를 이제 드리고, 그리고 나서 레위인들이라든지 자기 집 가족들이라든지 종이라든지 이런 이들과 더불어 함께 그 고기를 삶아서 혹은 구워서 먹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 짐승을 죽이는 일이 있다는 말이에요. 피 흘려 죽이는 일이 있습니다. 피비린내 물씬 풍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보통 절차는 이렇습니다.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심한 이가 소나 양을 가지고 와서 이제 번제를 드린다고 하십시다. 그럼 번제를 드릴 때 소나 양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죄의 전가예요. 내 죄를 네가 대신 담당하는구나. 그래서 이 죄를 전가하는 의식을 하는 겁니다. 내 대신 네가 죽는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심판 앞에서 네가 내 대신 내 죄를 다 가져가서 죽는구나. 그런 의식입니다. 손을 얹고, 그리고 난 다음에 소를 잡습니다. 그리고는 온전히 불태워 드리는 것이 번제인데, 이 번제의 중요한 의미가 속죄의 의미, 내 죄를 이 짐승이 대신 감당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이 짐승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동시에 이 번제에는 모든 것을 완전히 불살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죽은 존재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함께 내포합니다. 속죄의 의미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 내 몸도 내 생명도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고백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화목제는 역시 똑같습니다. 화목제에도 죄의 전가의식이 있습니다. 화목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소나 양을 이제 놓고 손을 얹고 말하자면 기도합니다. 안수하는 거지요. 죄의 전가의식입니다. 이 짐승이 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이 죄의 문제를 이 짐승이 대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목제에서는 방법이 그 가운데서 기름을 취하고 콩팥만 이제 불에 태워 버립니다. 이것은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적인 의미에서 기름이란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그리고 콩팥이란 당시 구약의 사람들은 콩팥이 사람의 생각과 그리고 마음과 양심의 좌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흔히 우리는 심장을 말하자면 이 양심의 좌소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지만 옛날 구약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생각을 했느냐 하면 콩팥의 생각과 감정, 마음과 그리고 양심의 좌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즐기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사랑을 드립니다. 내 생각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로 이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제사장들과 더불어서 함께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식구됨을 말하는 거예요. 함께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한 가족 아닙니까?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먹는다, 그렇게 해서 화목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소를 잡거나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거나 혹은 화목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번제라든지 화목제라든지 또 나중에 속죄제, 속건제, 모든 제사, 제도,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죽여서 드리는 그 모든 제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옛날 구약의 제사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하여 완성되었고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소나 양이 내 죄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가치에 있어도 소와 양과 우리 자신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옛날에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속죄할 양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시고 번제물이 되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공로를 생각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들이 가진 의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아무리 말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대한 것을 조금도 인정하지 못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를 받지 않습니다. 내 생명을 드린다, 내 재산을 드린다, 무엇이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 그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를 항상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의 육체는 찢기워졌습니다. 그의 육체가 찢기워지면서 죽게 될 때 예루살렘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놓는 휘장이 있었는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지게 됩니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예배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용된 것이 아니라 참으로 큰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 중에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늘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 다시 말하면 구약적 의미에서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곳, 제사를 드리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믿으면서 성전을 화려하게 짓고 하나님이 마치 그 성전 안에 볼모처럼 잡혀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영적으로 타락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기보다는 그 성소, 다시 말하면 성전 자체를 섬기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그렇게 살면서도 유대 나라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그들이 붙들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회파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는 성전이 사라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들은 성전을 통한 제사 말고 자신들이 회당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낭독하고 누군가가 그 말씀을 해석하여 설교하고 혹은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식으로 회당 예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그들을 깨우치게 해 주셨던 일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와서 성전이 재건되고 그리고 성전이 재건되고 된 다음에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와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면서도 회당에서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회당 제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회당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고 그 회당 예배에 참석하신 경우가 성경에 여러 번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 난 다음에 로마에 의해서 그들이 다시 만들었던 헤롯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까지 저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회당 예배 비슷한 그러나 거기에 더욱더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 낭독되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한 설교, 찬송,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그리고 세례와 성찬 등, 그리고 마지막에는 축도하는 오늘날 우리의 현재의 예배와 비슷한 형태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참으로 소중하고 소중한 특권 중에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라고 말한 그곳은 바로 예배 드리는 곳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란 이 건물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번제가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셔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늘 전제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저 흩어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대전제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의 이름으로 흩어집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주의 이름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명 감당하고 개인적으로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모이지 아니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하여 교회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교회는 처음부터 그 시작이 모임이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 있었던 예루살렘에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란 주의 이름으로 매일매일 모였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주의 이름으로 주일마다 모이고 주중에도 자주 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임이 없으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이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지체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를 거처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들에 모여도 교회입니다. 거기도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산에 모여서 예배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럽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분은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그것은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 성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성도도 다 한 근원에서 났다, 이 표현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놀랍게도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만을 고집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며 성도인 우리들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이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즉 하나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당신이 교회 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아 마땅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배 받는 자로만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교회 중에서, 교회란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와 똑같은 형제처럼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한 가지로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하는 이 예배의 영광, 이것을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중한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등한히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주의 이름으로 모여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대그룹으로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놀랍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대그룹으로도 모이고 소그룹으로도 모이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찬송하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은 찬송을 받는 자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나와 한 가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우리와 연대를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소중한 예배를, 이 소중한 모임들을 우리가 어찌 등한히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예배도, 주일 저녁 예배도, 금요 예배도, 새벽 예배도 소중히 여기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칭찬하고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서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열심히 공부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박수를 보내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미 눈치를 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자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신령한 복을 누리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비하고 놀라운 은혜와 그 복이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 임한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이 복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예배에 빠지기 시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굳셌던 믿음도 점점 소멸되는 것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만큼 내 믿음도 그만큼 약하여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그룹으로 모여 예배하는 것, 여러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 왔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행복 모임으로 모여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행위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 소그룹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공동체, 그 소그룹 공동체,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행복 모임뿐만 아니라 우리가 셀 모임으로 모여서 가족 모임으로 모입니다. 그리하면 그 소그룹 가운데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복음을 누리게 하는 역사들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배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아주 이상한 짓을 합니다. 이 사람이 무엇인가 꿈을 꿨는데 굉장히 그 꿈을 꾸고 나서 마음이 답답하고 힘이 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바벨론에 있는 대단히 뛰어난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 술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아서 말합니다. 내 꿈을 좀 해몽을 해라 그럽니다. 그러자 이 술사들, 지혜자들이 그렇다면 왕이시여 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느부갓네살 하는 말이, 내가 너희들에게 꿈을 이야기하면 너네들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석해 버릴 것 아니냐. 너네들이 정말 지혜자고 술사라면 내가 꾼 꿈이 무언지도 이야기하고 해몽도 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지혜자들이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신적인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만일 꿈도 이야기하고 해몽도 하지 않으면 쪼개버리겠다, 죽이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혜자들 사이에 난리가 났습니다. 빨리 해몽해 주지 않으면 다 죽을 줄 알아라. 그러니까 그때 이미 다니엘이라든지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와 같은 이들은 이미 이 지혜자의 반열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왕궁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믿음을 철저히 지켜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지혜자 동료가 와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반드시 왕의 꿈과 해몽을 아울러 하겠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이 무엇을 했는지. 이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에게 연락을 하고 이들이 모입니다. 소그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왕이 이런 황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그 믿음의 사람들, 바벨론으로 아주 어린 시절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이 소그룹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기도를 통하여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감으로 인해서 다니엘이 꿈도 이야기해주고 그 꿈도 해몽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되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도 다 함께 높은 관원이 된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들이, 적어도 이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그룹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방해받지 않고 우리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그룹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소그룹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 그 아픔들을 사랑하는 내 형제 자매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문제를 함께 주님 앞으로 가지고 가서 해결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축복의 통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대그룹으로 예배하고 소그룹으로 예배하는 이런 모임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항상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지나서 개인 경건의 시간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내 방식과 내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따라 주의 이름으로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며 주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며 나아가 우리가 흩어져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개인의 경건 시간을 가질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이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큰 축복을 소홀히 하는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과 땅에 모든 것을 지으신 대주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의 완벽한 예배가 있음에도 어찌 죄 많고 허물 많으며 더럽고 이기적인 우리들이 부족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신단 말입니까? 오 주님, 참으로 우리를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주의 보혈의 은혜로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길이 있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함께 예배하신다 하오니 오 하나님, 감사할 뿐이옵니다. 이 소중한 예배를 등한히 여기며 예배를 예배되게 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며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며
대그룹으로 소그룹으로 모여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연하여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에도 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여, 우리 주사랑교회 사랑하는 공동체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다만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며 감사함으로 드리며 힘을 다하여 드리며 삶의 모든 애환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하여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편손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삶 전체를 받으시사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들보다 오히려 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소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